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의 아들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부르게.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전심으로 주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 하늘에 높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59번 시편 13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21장 찬송 드립니다. 날개 쏘가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한 예수를 일평생 위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돌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리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버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공의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시며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주님, 저희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얄팍한 이 속에 자지우지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막혀있는 것이 뚫리게 하시며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할 때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반전의 축복,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불타는 황무지와 같았던 이 땅과 이 나라를 축복하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믿음의 정죄를 지킬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으로만 성장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성숙함이 열매 맺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눈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완악한 마음이 찢겨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성품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쓰신 인물들에게 먼저 성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성품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성품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곧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성품을 만드시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질병이나 또 실패나 또 좌절이나 갈등이나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광야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성품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함께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순종과 겸손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있고 함께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는 두 성품이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죄, 이 불순종의 죄와 교만의 죄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교만이 그를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덕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겸손한 성품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늘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교만이 싹이 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끊임없이 교만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성품 속에 축복을 담아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을 이 겸손한 성품 속에 다 두셨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축복을 끌어오는 좌석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은혜 가운데 사모해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달라져요. 순식간에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케 만들으셔요. 존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앞잡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바로 이 길잡이, 앞잡이는 바로 겸손이다.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존귀케 되는 축복을 주셔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셔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데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잠언 11장 2절에 보세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요.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높은 곳으로 갈수록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가 실력은 높여야 되지만 자세는 낮춰야 돼요. 낮은 곳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이고 낮은 곳에 있을수록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교만은 이미 세워놓은 것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겸손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가 교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는 16대 왕이었어요. 16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때 그가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형통케 하여 주셨어요.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을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말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의 일을 하려다가 성전에 하려고 들어갑니다. 역대상 26장 1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역대상 26장 16절에 보니까 숲임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실레껜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라고 연결하고 있는데 결국은 역대상의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결국 이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이러면서 그 이 교만의 극치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가 잘 되었을 때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까지 간섭한 겁니다.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이 왕이 허락하지 않은 일까지 간섭해서 제사를 직접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 우시아는 교만해졌을 때 제사장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 26장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애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소서.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결국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그의 마지막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역대하 26장 계속 보세요. 19절부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결국 그리고 나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 제사장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럼 우시아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접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23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왕들이 붙이는 이 감옥 그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패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한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세요. 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겸손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다니엘서 10장 한번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내게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이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에게 부흥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설령 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셔요.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부흥을 주십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축복입니다. 이 부흥이란 영을 소성케 하는 축복이에요. 마음을 소성케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존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동행해 있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 재물을 주실까요? 이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요. 이 생명은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죠. 이 겸손은 참으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엄청나게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겸손을, 우리가 거짓된 겸손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짓 겸손을 경계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기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꾸며낸 겸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겸손은 거짓된 겸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일부러 겸손함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거짓된 겸손, 이런 겸손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이 잠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의 저수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죠. 잠언 15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22장 4절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재물도 영광도 생명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어요.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을 삼는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자세를 낮출 때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우리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실천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높일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내가 비로소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세 번째,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지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시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철저히 아들로서 자신의 위치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위치를 망각한 계명성이 나오면, 계명성은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타락한 천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아름다운 천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탄이 된지를 근거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름다웠던 천사가 타락한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세요. 이 타락한 천사가 왜 망했느냐?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과 경쟁하려고 했어요. 교만은 큰 죄예요. 영국의 영문학자 또 시인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다.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과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함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네 번째로 자신의 역할을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알았어요.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3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소리로 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역할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허락했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았어요. 그 역할에 만족했어요. 자기를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도 기뻐했어요. 자기를 쫓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겸손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을 무섭게 대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크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그때 주의 천사가 임해서 그에게 충이 임하게 해서 충이 먹어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말씀부터 보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탄생하자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충이 먹어서 죽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각자 선호하고 추종하는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서로 논쟁할 때 바울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이렇게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좋아하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요. 설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결국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역대하 33장 여러분 12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께서 교만했을 때 형벌을 내리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시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신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또 겸비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를 왕위에 앉혀주시고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보여드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사모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는 것처럼 겸손은 날마다 우리 성품을 바꾸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바꿔야 될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겸손으로 우리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고 날마다 겸손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우리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겸손으로 옷을 입고 날마다 겸손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복된 삶에 대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속히 역전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 앞 영광 얻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